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배를 끊어 떼어버리니라.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어떤 사람이 강의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그 청중에게 했습니다. 만일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파손되고 한 20명쯤 태울 수 있는 구명보트 한 대만 남아 있는데, 거기에 유능한 남자 20명, 유능하고 건강한 남자 20명과 그리고 이 유약한 여자 20명이 타고 있다면 누구를 살리는 게 낫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냥 감상적인 발상에서가 아니라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능한 여자보다는 유능하고 건강한 남자를 살리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물었습니다. 물론 이 강사가 여자는 무능하고 유약하다고 하고 남자는 아주 유능하고 건강하다는 전제부터가 잘못된 전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자는 그렇게 약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그 발상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그 한 사람이 만들어낸 예니까 그렇죠. 그냥 그렇게 받아준다면 건강하고 유능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무능하고 그리고 또 유약한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인류 역사에 아니면 인류 사회에 더 공헌한 바가 크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강사는 마지막 이 강의의 결론을 내리기를 그런데 여러분, 유능한 사람들이 이 세상은 필요하지만 자기가 살겠다고 여자들을 죽도록 내버려 둘 그런 남자 20명이 아무리 건강하고 유능한들 도대체 어떤 유익을 인류 사회에 가져다 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강사는 지금 풍자적으로 지금 시대를 지금 시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했던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능력, 우리가 말하는 이 사회가 능력 위주의 사회니까 우리는 능력을 말하고 그 능력을 말할 때는 사회 발전 혹은 인류 발전이라는 그러한 그 대의 명분을 가지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유능한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그런 능력을 더 높이 평가해야 된다는 그러한 입장인데, 하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려는 마음이 없다면 도대체 유능해서 그래서 이 유능하고 실력이 있어서 무엇이 유익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한국의 대형교회에서는 좀 특별한 그러한 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어느 분이 제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에 대형교회에서 행정 목사를 부를 때는 그 사람의 소명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영성에 관한 질문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답니다.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로, 특별히 대형교회 행정 목사로 부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최근에는 그 사람이 MBA 출신인가를 본다 그래요. 이 MBA 출신의 목사들을 지금은 대형교회가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관리할 줄 알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을, 그 기관을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실제적인 행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한국의 큰 교회들은 목사를 부를 때도 이제 그 목사의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그 교회를 운영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기업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본다고 합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그 큰 교회가 원활하게 움직여질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감상적으로 발상을 해서 그냥 착한 사람이 좋겠지 하고 생각을 하면 여기저기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많을 것이고 교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그 사람의 인성이나 영성에 관한 것보다는 적어도 그러한 거대한 기구를 움직이려면 그 기업 능력, 행정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유능하지만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건강한 목회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을 만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면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교회는 기업과 다른 또 다른 하나의 그 교회는 기업과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원함이 그냥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 아주 좋은 아니면 굉장히 성공적인 기업적인 교회를 그러한 그 단체를 이루고자 함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돌보아주고 세워주는 그 일이 교회가 해야 되는 우선적인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만일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능력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실력이나 혹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저는 이 세상이 병든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이 필요하고 무능한 사람보다 유능한 사람이 필요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보다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이 아주 틀리지 않은 말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유능하고 건강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자기를 철저하게 희생하려 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런 사람들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이 없다면 그 약하고 그렇다면 유능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도대체 왜 필요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유능하고 이기적인 사람보다 무능해도 헌신적인 사람이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교육에 인성교육이 빠졌다는 말을 많이 하고 아마 어른들은 그래서 요즘 교육을 보면서 정말로 개탄을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까지 인성교육을 하지 않는가. 왜 이렇게 능력 위주로 실력 위주로만 사람들을 평가할까를 안타까워합니다.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하는 인성교육은 좀 너무 단순하겠지만 능력보다는 인격을 말함일 텐데,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이것은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인성교육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성교육이 능력보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인성교육이 능력보다 인격을 말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고난의 현실에서 사실 가장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가서 우리가 더 큰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그것보다, 그 능력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캐릭터 빌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는 이기심에 당황하고 그리고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우리 역시도 그렇게 이 아주 극심한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이기주의자인 것을 또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상생해야만 사는 길이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만 살겠다고 남을 죽이는 이기심, 어차피 다 먹지도 못해서 결국은 썩어서 버릴 것임에도 불구하고 썩어서 버릴 때까지 굶어 죽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나누어 줄 수 없는 그런 이기심,
남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일삼는 이런 이기심. 우리가 주의해 보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런 이기심은 언제나 악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기심은 악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서부터 비롯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위험으로부터 이기심이 생기지 악해서 이기심이 생기는 것 같지가 않더라는 말입니다. 내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내가 이것을 먹지 않으면, 취하지 않으면 나는 어쩌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내게 주어진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일단은 위기를 벗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고난의 그 늪에 빠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고 그냥 취하게 만드는, 그냥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리고 마음의 가책을 느끼기는 하지만 일단 눈을 한번 질끈 감고 그것을 피해야 되겠다는, 일단은 위기를 피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일단은 이 어려움은 모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단은 내가 이것은 좀 이 위기 상황은 내가 극복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사람을 아주 극단적으로 이기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이기심을 너무 많은 경우에 스스로 합리화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일도 그런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주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있을 수 있을까 싶은 그 일이 지금 이 14일의 풍랑 끝에 지금 바울은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입장을,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선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14일간의 항해 가운데 물론 거기에 타고 있던 죄수들, 군인들, 그리고 승객들 다 힘들었지만 여러분, 지금 14일 동안의 그 거칠고 긴 항해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원들입니다. 선원들은 14일 동안 그야말로 죽을 각오를 하고, 남들은 그냥 배가 흔들리고 그리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을 때 다른 사람들은 구석에 앉아서 벌벌 떨면서라도 그냥 서로 뭉치고 붙들고 앉아 있으면 되지만, 거기 난간이라도 붙들고 그냥 그들이 자기를 살리겠다고 애를 쓰면 되지만, 선원들은 그런 상황에서 자기 목숨을 내걸고 갑판으로 뛰어다니고 그리고 닻을 내리고 돛을 세우고 돛을 내리고 그 물결을 따라서 그 물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사투했다는 말입니다. 가장 많이 고생한 사람들이 바로 선원들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이제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니까 안심하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틀 전에 생각해 보았나요? 우리 인생에서는 언제나 처음 시작은 항상 순풍이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꼭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강풍이 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일. 아예 처음부터 그냥 바람이 셌으면 안 갔지요. 그 길 안 가죠. 그런데 바람이 잔잔하고 갈만한 것 같아서 괜찮아서 들여놓았는데 갑자기 강풍이 불고 태풍이 불어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 바울에게 말하기를 안심하라, 너희 중에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해서 그 말에 굉장한 위로를 받았지만, 하지만 그 약속이 있어서 바람이 잦아들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바람이 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그런데 바람이 불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건져주신다, 구해주신다 말씀해 주셔서 그건 믿고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기는 하는데, 현상을 보면 그 강한 바람이 여전히 불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두렵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나고 14일째 되는 날 자정쯤에 아주 늦은 시간에 이 갑판에 나갔던 선원 한 사람이 드디어 이 바람이 잦아들 기미를 그가 느꼈습니다. 그 배의 흔들림이나 아니면 물소리가 육지에 좀 가까워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바람이 어젯밤보다는 조금 수그러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선원이 들어와서 선장에게 보고를 했겠죠. 선원들이 갑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수심을 재었습니다. 20길이니까 약 한 120feet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20feet 정도 되는 수심이 120feet 정도 돼요. 이 정도면 육지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얼마를 더 가고 난 다음에 다시 재었습니다. 90feet가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아마 환호를 질렀을 겁니다. 살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육지가 지금 그 배가 있는 곳에서 한 2마일, 3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드디어 살았습니다. 됐습니다. 선원들은 기뻐하고 마음에 안심을 하고 이제 겨우 희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선원들입니다. 육지에 가까울수록 그 육지 근처에는 바위들이 많아서 더구나 많이 훼손되어 있는 이 배가 육지로 가다가는, 그 밤에 육지로 가다가는 암초에 걸려서 그냥 다시 좌초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선원들은 육지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고 바위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빨리 그 배 뒷겨루로 가서 닻을 4개를 내려서 그곳에 정박시켰습니다. 아침이 되기를 기다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아침이 될 때까지는 움직이지 말고 이곳에 있다가 해가 뜨고 그리고 밖이 보이면 그때 우리가 움직이자고 해서,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닻을 내리고 기다리기로 했던 겁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살았다고 좋아하는, 모두가 다 이제는 살았다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선원들은 전문가들입니다. 선원들은 알아요. 지금이 위기입니다. 위험합니다. 지금 이 배의 상태로는 도저히 이 육지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자칫 바위에 부딪혀서 그 배가 파손될지도 모릅니다. 파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원들은 생각하기를, 이거 이렇게 우리가 가다가 우리 다 죽을지도 모른다. 죄수들, 군인들과 함께 가면서 우리가 죽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왜 우리가 또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생각했던 그들은 육지가 틀림없이 가까워 왔고 이 배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생각을 했던 현명한 그들은, 사실은 나중에 보면 그들이 맞았거든요.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했던 그들은 구명보트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명보트에 이제 선원들이 타고 도망을 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구명보트에 276명을 태울 수는 없습니다. 선원들은 우리라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모두가 다 이제는 살았다는 희망을 겨우 가질 만한 그때에 선원들이 구명보트를 띄우고 그리고 그들이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본 것 같아요. 바울이 그것을 보고 백부장을 불러서 백부장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저 선원들이 나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 선원들을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그 말을 듣고 그 배에 붙어있던 모든 구명보트들, 거룻배들을 다 밧줄을 끊어서 다 떠내려 보냈습니다. 아무도 그 배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는 바위에 부딪혀서 파손했습니다. 그 배가 바위에 부딪혀서 파손하는 바람에 어떤 사람들은 헤엄을 쳐서 그 섬까지 가야 했고 어떤 사람들은 널판지에 의지해서 그 물결을 따라 가야 했습니다. 구명보트만 있었더라면 모두가 다 편안하게 갈 수 있었던 갈 수도 있었는데 이 선원들의 이기적인 마음이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배에서 선원들이 다 빠져나가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아무도 살 길이 없습니다. 아주 노련하고 경험 있는 이 선원들도 힘든 일인데,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짐작을 해서 그 선원들이 다 빠져나갔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렇게 선원들이 빠져나갔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곳으로 그 항해할 수나 있었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그걸 다 알고 있는 선원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하며 힘들게 살았던 그들, 어차피 아무에게도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같이 죽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사투하면서 태풍을 이겨 14일 동안 견뎠던 그들이 마지막 희망이 보이는 순간에, 이제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는 순간에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버리고 우리가 떠나는 것이라는 생각을 선원들이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살 길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생각해야 할 텐데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그렇게 그 고난 가운데 아니면은 그 풍랑 가운데서 어떻게 그 풍랑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을까를 생각하기보다 그 위기의 상황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상황의 위기는 언제나 존재적 위기를 가져옵니다. 상황의 위기는 언제나 도덕적 위기를 가져옵니다. 상황적으로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그때 아주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려는 유혹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평소에는 여러분들이 괜찮은데, 그런데 막상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의 상황이 몰리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을 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상황적 위기가 바로 도덕적 위기, 그리고 존재적 위기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항상 이기심은 정당해 보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이 인터넷 신문에 사진 몇 장이 올라왔는데, 너무 부끄럽고 너무 안타깝게도 그 사진에 나온 사람들은 다 몇 사람을, 제가 다는 아니지만 그 사진에 나와 있는 몇 사람은 제 신학교 동기이고 그리고 저희 신학교 후배였습니다. 그 사진의 내용은 회의를 하다가 주먹 다짐을 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서로 막 소리를 지르고 고성을 오고 가고 회의를 하다 말고 그 교회 문제 때문에 막 시끄러워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 욕을 하고 싸우는 사진들을 몇 장이 그곳에 올라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는 얼굴들이에요. 저희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저의 후배들입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좀 아팠어요. 혼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누가 옳은지를 몰라요. 누가 잘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막을 모르고 있는 제가 그 사람들을 함부로 비난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그럴까 싶고, 그래서 그렇구나. 좀 그런 문제들이 있구나. 교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서 자기의 생존의 위기가 있고, 그리고 사역에 그 치명적인 그러한 이 문제가 있어서 그 치명적인 그러한 그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쩌면 투쟁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르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누가 옳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겨도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들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라면, 내가 그렇게 애쓰고 고생하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또 억울한 사정에서도 내가 참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는 캐릭터 빌딩이라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것이 어떻게 하면 내 손에 많은 것이 주어지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가,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제가 이야기하는 they've lost whole thing, 그거는 이겨도 이긴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쩌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서도 비슷한 현실일 것 같아요. 눈 한번 질끈 감고 한번 거짓말하면 위기 모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꾹 참고 남의 것 슬쩍 집어넣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하겠지만 나는 살아날 겁니다.
평생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남이 죽는다라는 생각까지 우리가 미처 할 수 없고, 일단은 내가 살아서 나중에라도 내가 그를 도와주면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할 만큼 그렇게 절박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 한번 질끈 감으면,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슬쩍 넘어가면, 그러면 위기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가장 소중하다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놓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가 힘들수록, 힘든 상황일수록 우리의 시선은 참되고 경건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그리고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일들을 억지로라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난은 정말 무익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정말 무익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 정말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캐릭터를 빌딩할 수 있는가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저는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던 그 교인들에게, 애매하게 매를 맞으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던 그 교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 그것이 이기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극심한 가난과 그리고 또한 그 환난과 또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짜증이 나고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에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져 갈 때,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관용을 베풀고 정말로 속은 타들어가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그 오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만큼 친절하려고 하는 것,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겠다고 살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최고가 되겠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첫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를 만큼 정말 화가 나고 답답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솔직히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지를 모르겠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도대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이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의 의미가 결국은 다 당신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고난 끝에 당신이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지금 당신이 그렇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이유는 당신이 더 큰 부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말하면 저는 솔직히 그냥 부르짖고 싶어요. 항변하고 싶어요. No, I don't want it.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최고도 원하지 않고 저는 더 나은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제발 지금보다 힘들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저는 그걸 원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는데,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이 부인은 가장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분이 가장 그 말을 정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니 그 말씀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분이 분노를 느끼는 이유가 있다면, 그냥 사랑하는 남편 미국에 이민 와서 힘들게 이민 와서 이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 와서 겨우 2년도 채 안 되어서 어린 아이들 둘 데리고 살아가고 있던 그 집에 그 남편이 교통사고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앗아가시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남편을 데려가셨지만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크게 세울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다 훌륭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부인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All I want is my husband back. 저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부자도 싫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것도 난 싫습니다. 나는 그냥 내 남편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남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 고난이 결국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익이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물질적으로 계산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답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싫어서 그냥 원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고난을 당하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는 그거는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것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 있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 그것은 제가 압니다. 저의 목적이, 제가 살아가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라서, 주님, 제가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고백이라면, 주님, 제가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다면 저는 감히 그것을 캐릭터 빌딩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성교육, 영성교육입니다. 그래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하지만 나 힘들다고 다른 사람 힘들게는 못합니다. 나 어렵다고 다른 사람 내가 그렇게 소홀히 하지는 못합니다. 내가 지금 못 견디게 괴롭고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불평으로 욕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그러한 그 캐릭터들을 오늘도 제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시면 제가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더욱 겸손하고 더욱 온유하고 그리고 더욱 너그럽게 하루를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일 겁니다. 더욱 온유하고 더욱 너그러우면 사람들이 밟아요. 더욱 친절하면 사람들이 무시해요. 그런데 무시를 당해도 더욱 친절하고 더욱 온유함이,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추구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원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환난 가운데서 위기의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도덕적 위기를 가져오게 만들거나 극도의 이기심이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서 킥인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잠깐 멈추어 서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화가 납니다. 너무 불안해서
너무 불안해서 얼굴에는 근심뿐이고 여기에서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어렵고 너무 아파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못마땅하고 원망만 앞섭니다. 너무 불안하고 너무 초조해서 내 것이 아닌 줄을 알면서도 그냥 취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극복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 위기의 상황에서 가장 힘들게 애썼던 선원들이 마지막 희망이 보였을 때 다른 사람들을 버리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이기심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도 특별히 이 위기의 상황을 넘어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셔서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위기의 현장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며 복음을 드러내며 또한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